성숙,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휴 미슬다인이 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서 학습된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우리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른이 된 사람들, 즉 마음의 내재적 자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내재적 자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아이.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휴 미실다인은 그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서 성인아이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아이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두고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죠.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고도 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 같아요. 두 번째 부모는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항상 닥달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그렇게 지시하는 부모로 인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늘 우물쭈물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글쎄 네가 결정해줘 뭐 이제 이러는 사람이죠.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지겹게 느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갑자기 실증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차를 빨리 몰고 충동적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뜻에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인아이의 유형은 과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아이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실증을 잘 내고 따분해하고 사소한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징벌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아이입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을 향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증오심, 그리고 그 누구도 신뢰하지 이렇게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방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아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해줘도 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집단에 소속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겉도는 사람입니다. 늘 어떤 모임에 가도 겉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럼 방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유형입니다. 일곱 번째는 거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아이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태도를 곡해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좋은 말로 들려줬어도 그 태도를 곡해하고 그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비하면서 의기소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좋은 말로 뭘 권면해도 그래 내가 없어지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냥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외에도 휴 미실다인은 몇 가지를 더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런 성인아이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받거나 불평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고 의심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건강한 생각도 갖고 있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가정과 직장 등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늘 실패를 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어른,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 그런 건강한 직장, 건강한 교회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런 가정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성장하다 보면 어릴 적에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별로 안 좋아해지는 거예요. 우리 큰딸 그 세은이는 좋아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유독 핑크색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옷과 신발을 핑크색으로 이렇게 입고 다녔죠. 그리고 걔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이템은 그 헬로키티였어요. 그래서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핑크색 가방, 뭐 핑크색 옷, 이것은 얘의 환상적인 뭐 옷이었죠.
어느 날 제가 얘하고 여행하는 이렇게 시장을 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야 네가 좋아하는 헬로키티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눈을 딱 째려보더니 아빠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벌써 컸다는 것이죠. 이제 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을 내가 지금 버린다.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애들이 어릴 적에는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혹시 이곳에 장난감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장난감이 바뀐 것이지 여전히 장난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장난감을 좋아하고 쉽게 질리고 쉽게 그냥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입맛 장난감 사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바꾸려고 그래? 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럼 애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는 휴대폰 바꾼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꾸려고 그래? 이 얘기를 애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들이 휴대폰이 남자들에게는 거의 장난감 같은 존재죠. 어디 가도 늘 그거만 봅니다. 그거 가지고 아빠들도 막 고양이 갖고 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갖고 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도 보면 이 장난감이 뭐로 바뀌었어요? 핸드백으로 바뀌었어요. 핸드백을 바꾼 지 얼마 됐는데 또 만약 바꾸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바자회를 한다니까 어떤 분은 막 대량으로 사가시고 막 이렇습니다. 애들이 어디 장난감 가게 가면 우리 꼭 뭐라 그러죠? 한 개만 사. 그러면서 자기는 수십 개 사가지고 막 쌓아놓고 이러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외로 어린 아이 쪽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미션을 다하는 누구에게나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서 가정에서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된 익숙한 태도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서 중요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요동한다, 이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 번역된 이 요동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파도에 밀려 흔들리다, 정신이 흔들리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동한다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 따라 춤추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막 세상 사람들이 대박 맞았다, 세상 애가 우리 애보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나보다도 더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흔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13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솔깃하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성한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역경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균형 잡힌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언어 습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 속에 사랑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언어에는 항상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과 진리가 균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막 진리로 너 그거 잘못했지 않았어 하고 막 쏘아붙이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더 힘들게 됩니다.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진리는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그 길을 가면 잘못된다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인생은 결국 잘못된 길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성숙한 사람은 이 말이 사랑과 진리로 균형 잡힌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막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말의 이 균형 잡힌 사랑과 진리로 균형 잡힌 언어 생활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런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온갖 진리와 온갖 그 오묘한 신앙의 그런 교훈을 깨달았다 해도 내 말의 습관이, 내 언어의 생활이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때 얼마나 그냥 본때 없이 그냥 말을 내고 팍 그냥 쏘아붙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십니까? 옆 사람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신방을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서로 정말 싸하게 인사도 안 하고 어색한 그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와 같이 아직 교회에 인발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다 서로가 어색한 분들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저분은 이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등록한 우리 교회는 다 창립 멤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개척 중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단어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지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안 계시고 내 여동생들도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이 형제자매라는 말이 교회에서 오늘날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쓰죠? 형제자매라는 말을?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쓸 때 씁니다. 여러분, 서로 부를 때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아이, 집사님, 아이,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형제님, 뭐 누나 뭐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어떤 여자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난희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막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제 밑에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걔와 저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안녕 이난희 형제 뭐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상한 여자아이가 나한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 이것이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그냥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피마다 한 몸을 잃은 주의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적당한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그냥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적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좀 더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이런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부부간에 서로 결혼해서 우리 너무 깊게 빠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절제가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적당한 거리에서 조존하면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문제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싶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목사가 신방 간데도 우리 집 굳이 오시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그냥 적당히 그냥 다니니까 저 가까이 좀 등록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협박하고 막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아픈 얘기예요. 왜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까? 큰 교회 많아요. 근데 왜 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몸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연결된다는 이 단어는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당이 연결된 게 교회가 아니라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다는 뜻이에요. 또 이 뒤에 결합되다는 이 단어는 아주 더 기가 막힌 단어인데 함께 짜맞추다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옷감이라는 게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양복이 더 좋은 양복입니까? 뭐 150수, 160수, 막 170수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긴밀하게 짜맞출수록 옷감도 좋은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더 긴밀하게 짜맞춰져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짜맞춘 교회, 그 교회를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우리가 다릅니까? 얼마나 서로 함께하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우리가 짜맞추기에는 서로 고슴도치 같아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서로 짜맞춰가는 그 집단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얘기하다가 조금만 의견만 다르고 회의하다가 의견만 달라도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것 같이 얘기하고 서로 인사하다가 다른 집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집사람하고 그 사람 보면 쌩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일들이 꼭 저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지시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야 우리들은 너희들처럼 예수 안 믿어도 싸웠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 어깨동무하고 다니는데 니네는 회의하다 조금만 다르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안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얼굴 긁고 다니는 거 그게 교회냐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서로 짜맞추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언제 내 실타래와 함께 짜맞힐 수가 있을까? 내가 언제 저 사람이 인생에게 엮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 때문에 저의 이 균형 잡히지 못한 언어 생활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밀쳐내고 김이나 목사하고 있는 게 좀 힘들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왜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의학 박사이자 국제 정신 분석가인 이무석 박사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친밀함. 그 책에서 이무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 오해나 갈등이 생기고 상처도 주고받게 된다. 이것이 인간관계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아픔을 당하며 산다. 이런 아픔을 피하기 위해 사람 만나기를 회피하면 친밀함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다. 눈부셔 보이는 그들도 늘 아프다. 행복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사랑의 아픔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다. 사랑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이다. 사랑 때문에 아프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사랑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무균실처럼 너무 안전한 대인관계만 찾다 보면 고립되고 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균실이 아닌 죄와 허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기는 무균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싶지만 상처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짜맞춰 가기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싫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게 아직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직 저 사람이 나와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짜맞춰 가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사랑과 진리로 그렇게 함께 짜맞춰 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건물을 쌓아 올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해도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 그것은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허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이 너무나 미성숙한 사랑이라서 여러분을 품기에는 너무나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겠지만 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것은 교회가 되라고, 친밀한 인간관계, 바꿀 수 없는 인간관계, 포기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함께 짜맞추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